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이거 정말 안 고쳐진다라고 하는 버릇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극복해 보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해결 안 되는 버릇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버릇을 왜 못 고치냐?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왜 그거 하나 못 고치냐라고 핀잔을 듣고 때론 혼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번 성도님들을 둘러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대개의 경우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다른 근원적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떤 버릇이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코를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코를 만지고 풀고 이렇게 콧물도 자주 나고 뭐 이랬던 아이여서 어릴 때부터 꾸중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식의 꾸중이었냐 하면 너 자꾸 코 만져가지고 너 코 모양 찌그러지고 모양 이상해진다. 너 생긴 모양이 그 복코 모양인데 너 코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복 들어오는 코인데 너 그 자꾸 코 만져가지고 복 다 날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꾸지람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엔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너 자꾸 코를 만지니까 만져서 코 속에 더러운 거 들어가고 염증 생겨서 그래서 콧물 더 나오고 코 더 안 좋아지는 거다. 그걸 한번 네가 끊어내야 된다. 그걸 왜 못 끊느냐. 만지지 말라고 툭 하면 코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커서 이유를 알았죠. 커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근원적으로 제가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체질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가족을 통틀어서 알러지 비염이 이렇게 심한 게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요즘 같지 않아서 뭐 그 옛날 몇십 년 전에는 다 그랬었던 것 같고 이게 코를 만져서 코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비염이 도지고 환절기가 도지고 뭐 꽃가루가 날리고 먼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저에게.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원인 인식이 부족했던 저와 저희 가족은 나는 왜 코 만지는 거를 끊지를 못하지?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있지? 이 죄책감과 의지 없음을 생각하며 혼나고 자책하면서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뭔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반복하고 있느냐? 불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의도적인 게 확연하다 싶을 정도로 보여줍니다. 14장에 보시면 14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 구절은 홍해 앞에서의 구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사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마음속의 깊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 24절에 모세에게 또 원망하여 이르되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한 장 넘어가서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17장에 들어가서 또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이죠. 4장 연속 한 장에 한 번씩 너무나도 기록의 의도가 확실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록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그냥 막연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히도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셨나 보네. 아니 그렇게 데려와 놓으셔놓고 왜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끌고 나오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왜 마실 것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책임지신다 않고 책임을 안 지시는 거냐.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그러시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장 35절을 보면 만나를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말씀은 확실히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매일 그들의 발 앞에 내려주셨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장막을 거두면 그들 발 앞에 만나가 수북히 쌓여있는 날이 단 하루도 끝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 이들의 이 불평은 뭐냐? 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충분히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공급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왔던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40년 내내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일 하나 해본 적 없고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던 이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먹고 마시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채찍을 맞지 않고 욕을 들어먹지 않아도 눈만 뜨면 먹을 게 집 앞으로 딱딱딱딱 배달되어 오는 꿈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복에 넘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한 번씩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게.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니들 성장해야 돼. 조금씩. 알겠지? 한 번씩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이놈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성장하고 있나? 얻어먹고 있는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딱 하시면 맨날 넘치게 먹고 마시다가 한번 늦게 줘보면, 그러니까 안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잠깐 뜸들이다가 늦게 주셨을 뿐이에요. 한번 늦게 줘보면 득달같이 난리치면서 불평을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때 이 상황을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성장하기를 원하니까 내 자식들이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매일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내가 갈 길을 이끌어주고 있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적들이 물에 쓸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는데 그 광야길에서 신발이 닳고 옷이 닳으면 구할 데가 없잖아요. 신발이 닳지를 않고 옷이 닳지를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게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하나 가득이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 먹듯이 기적을 경험하다가 한 번 그 기적이 늦어지면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셨던 그 모든 호의를 자기 권리였던 것인 양 불평에 불평을 계속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려움 하나 생기면 지금까지 받아온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지를 못하는 지금까지 매일 기적을 누려왔는데 내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현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깐 띄어놔 주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투다.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법정에서 송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발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네 잘못이잖아. 이건 왜 나에게 안 주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권리가 있다고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송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속이 터지실 노릇하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애초에 자기들 노력한 것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안 준다고 고발하고 송사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이벤트를 연달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도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불평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해서 여전히 오늘의 먹을 것, 오늘의 마실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서 여전히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집착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취와 성과에 집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걸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뀌었다라고 내 겉모습, 내가 한 일을 보면서 착각하지만 그 속마음은 근본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안 주시는 거세요? 따지고 송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주께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받겠다고 이 피곤한 새벽에 이 몽롱한 상태로 목이 쉴 정도로 주님께 부르짖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겉모습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바뀌고 있는 건 나의 겉모습만입니까? 아니면 내 속의 중심까지입니까?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봐왔던 모세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읽으라고 주님이 주신 기록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들에게도 그랬지만 특히 지금 우리에게 이 과정을 읽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매일 먹여주셨는지 그 대단한 이야기는 휙 지나갑니다. 자세히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엄청난 일인데. 왜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야,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널 먹여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가 뭐 자세히 알 필요 없다. 줄 거야. 애들에게 엄마가 밥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장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가끔씩 이 녀석들은 얼마나 컸는지 보자 테스트할 때마다 여지없이 불평이 튀어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만 있으면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함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송사하듯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꾸짖지 않고 그냥 주셨었다라는 겁니다. 4장 연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니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송사하면 바로 에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녀석들아 네가 아직은 좀 어리구나. 아직은 좀 덜 컸구나. 괜찮다. 줄게. 알았다. 다음엔 좀 더 잘하자. 우리 빨리 조금만 더 성장하자.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화내시는 과정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4장 반복되어지는 강조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과정을 반복하고 계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장할 때까지 참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며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 참으시는 겁니다. 불평하는 모습을 받으시며 뭘 위해? 이스라엘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요즘엔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야구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야구 모자를 처음 씌워준 게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모자를 사가지고 제 아들한테 처음 씌워준 게 3살 때였습니다. 3살 생일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응원하는 모자를 그 팀의 모자를 아이한테 씌워주면 아빠가 서울 야구팀 팬이니까 너도 모태 서울 야구팀 팬이다. 알겠냐?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은 애한테 이렇게 놀아줘야 되니까 야구공을 던지게 해주고 이렇게 캐치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캐치볼. 처음에는 얘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뭐 3, 4살짜리 애가 공을 뭐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던지고 던지는데 굴러오지도 않고 애 입장에선 재미가 하나도 없죠. 차라리 축구 발로 이렇게 뻥차는 게 훨씬 재밌지. 근데 저는 주구장창 야구공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이게 안 날라와요. 재미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투덜거려요. 안 하겠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로망이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캐치볼 하는 게. 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 번 공 굴려주는 겁니다. 괜찮아. 또 던져봐.
이 아빠한테까지 할 수 있을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걸 몇 년을 하고 나니 이제는 이 녀석은 자기가 맨 처음에 야구를 하기 싫어했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보다 훨씬 더 공을 잘 던집니다.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애가 공을 잘 던질 때까지 무한히 공을 굴려줬던 아빠의 참고 기다림이었다는 건 저희 아들은 모릅니다. 사람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특세 일주일 은혜 뜨겁게 받으셨다고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실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민망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결국 또 일어날 겁니다. 주님, 특세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없죠? 왜 이렇게 저를 안 바꿔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아버지 앞에 우리는 또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해 주십니다. 거라, 그래, 괜찮다. 내가 기다려주마. 너 성장할 때까지 그 매여있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마. 기다려주마. 다음에는 좀 더 잘하자. 그렇게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 내내 수천 년을 참아주셨습니다. 횟수로 치면 몇 번일까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일까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참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또 참아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빨리 좀 거룩해지라고, 너희가 좀 빨리 회복하라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나의 얼굴을 마주 보았으면 좋겠다고 또 한 번의 기회, 완벽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이 받아왔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살아왔는데 왜 앞으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왜 저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나를 먹여주실 것임을 나는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오늘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서 기다려주셨던 거로군요. 저를 지금까지 그렇게 참아주셨던 거로군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제가 잘하고 있어서, 제가 봐줄만 해서가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참아주셨던 거로군요. 우리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빨리 성장합시다. 빨리 좀 큽시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자랑스럽고 기쁜 아들, 딸들이 되십시다. 그게 우리가 도전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산 제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힘이 빠지셔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고, 우리 이충일 목사님 목 다 쉬어가지고 막 안쓰러워 죽겠고 안쓰러운데 어떡합니까? 우리 목소리는 크게 못 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까지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힘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받아온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아갈 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직시합시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 나는 설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끄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걸 기억하며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감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주님의 아들 딸답게 힘차게 일어서겠사오니 주여 저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잠시만 생각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감쌉니다. 주님을 잠시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더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주님은 왜 그걸 몰라주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송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연약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실, 또 한 번의 보호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일어서겠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의 상황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선포가, 내 입에서 나가는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셔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